또 이어서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우리 하시다 마셨던 창세기 또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2장입니다. 12장. 네, 창세기 12장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 지금 창세기를 쭉 봤습니다. 창세기는 뭐로 돼 있다 그랬죠? 족보로 돼 있습니다. 몇 개죠? 10개의 족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쭉 지금 살폈는데 지금 이제 12장은 누구의 족보입니까?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 아닙니다. 그 저기 11장 27절 보십시오. 뭐로 되어 있습니까?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여섯 번째 족보입니다. 여섯 번째 족보인 데라의 족보의 족보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2장은 여러분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족보는 데라의 족보인데 데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창세기의 족보의 특징은 그 상속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특징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볼 건데 우리 보기 전에 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중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 좀 있습니다. 대표로 누가 있을까요? 아브라함 말고. 모세도 있을 것이고 또 다윗도 있겠죠. 자, 아브라함 이전에는 그러면은 누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 이전에 아담이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어쩌죠? 방주 노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좀 중요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중요하죠. 근데 이 사람들을 좀 우리들 특별히 이렇게 좀 더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중요한데, 자, 그러면 좀 살펴봅시다. 아담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첫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처음이니까 중요합니다. 근데 왜 그러면 아담이 중요하냐면 그가 역사를 출발하는 그 출발점에 시작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한마디로 머리죠, 머리. 그래서 그 머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쭉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중요하고, 자, 그 다음에 아까 또 말씀드렸죠. 누가 중요하다고요? 노아, 노아를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럼 왜 노아는 중요합니까? 다들 맞습니다. 근데 그 창세기 관점에서 문맥을 따라서 지금 강조하는 그거를 보시면 좋겠어요. 노아가 아담의 몇 대손입니까? 10대손, 10대손. 10은 완전수죠. 그래서 10대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노아가 중요한 이유는 아담에게서 시작된 그 역사가 10대손인 노아의 때 어떻게 됩니까? 완성이 되고 마침이 오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노아의 때 그럼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노아의 방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렇게 다시 시작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 노아 그 아담이 시작한 역사가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서 어떻게 됐습니까? 파멸로 이렇게 죽음으로 인한 이렇게 된 그런 역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 심판하심을 통해서 옛 세계를 끝내셨지만 완벽하게 끝내시는 게 아니고 노아라고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을 남겨주심을 통해서 아담의 10대손이 이 노아를 통해서 또 그것을 마무리 짓지만 또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새로운 출발점에 놓인 사람이 노아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노아 다음에 이제 중요한 오늘 누구입니까? 주인공? 아브라함,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주로 우리들이 뭐라 그러죠? 그다음에 성경 공부들을 열심히 하셨었던 것 같네요. 과거에. 맞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왜 믿음의 조상인지 봐야 되는데 우선 그걸 보기 전에 저기 창세기 족보 관점에서 얘기를 하자고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노아와 함께 그 정결케 된 세상을 상속받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노아의 세 아들들 셈, 함, 야벳이죠. 그래서 하는데,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뭐냐면 그 아브라함이 누구 족보에 들어가 있다고요? 데라의 족보. 그래서 데라는 그 노아를 기준으로 하면은 노아의 10대손이 누구입니까? 데라입니다. 데라. 그러면 아브라함은요? 셋의 10대손이 되겠습니다. 함 야벳의 10대손이 아니고 누구의 손이라고요? 셋의 10대손입니다. 자, 근데 그러니까 그러면 뭐냐? 자, 그 셈의 족보들을 보게 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얘기하시죠. 그 나온 세상에 다시 물론은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면서 무지개를 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신 게 뭐였죠?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뭐라 그러셨습니까?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에게 주셨던 복과 동일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가득히 충만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노아의 그 아들들인 셈의 그 세 아들들의 족보를 보면 뭡니까? 낳고 계속 번성하는 얘기밖에 안 나오죠. 근데 이제 죽음이 있는 그런 것도 이제 하고요. 여튼 그러니까 생명의 진행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셈을 통해 그 성에서 이제 그 셋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번성케 하신 역사입니다. 근데 그 10대 손 아브라함 때 어떻게 됐죠? 그게 완성이 됩니다. 근데 그 완결의 아브라함의 끝이 어떻게 되냐면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아브라함은 자식이 어쨌습니까? 없어요. 자식을 낳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막 20 몇 세, 30 몇 세 때 막 낳았는데 아브라함은 어땠다고요? 70세가 넘도록 자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의 언약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마지막 10대 손 아브라함 때 어떻게 죠? 저주에 뭔가 걸린 것처럼, 그래서 그 사망에 있는 것처럼 아이를 낳지 못한 이 생명의 역사가 단절될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까지 처해 있다는 게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하시죠? 죽은 몸과 같은 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시죠? 생명을 일으키십니다. 아들을 주심을 통해서 그게 이제 이게 우리 주일학교 오늘 설교 가운데서 제가 했지만 이게 이제 오늘 그 연결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 죽은 몸에서 생명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그런 의미로 이런 것이 여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 역사를 지금 완결시키면서 또 새롭게 시작되는 그 시작점과 이렇게 마침점과 시작점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신 그 역사 그 끝을 저기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생육하여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흩어졌습니까? 11장에 무슨 일이 있었죠?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흩어지지 않고 우리가 모여서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이런 지금 또 불순종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다시 또 심판하지 않으시고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언약 역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강제로 이렇게 흩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온 땅에 이렇게 충만하도록 그 흩으신 역사를 어떻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와 약속하셔서 이제 뒤에서 우리가 볼 얘기겠지만 먼저 좀 그 서론에서 얘기를 드리면 아브라함을 이제 그 흩어진 많은 민족 중에서 누구를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흩어진 많은 그 후손들 중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셔서 이제 데라도 여기에 포함되겠죠. 그렇죠. 여튼 근데 셈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부르셔를 통해서 이제 흩어진 민족을 다시 모으게 하셔서 그래서 너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을 복 주시는 그 역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래서 왜 그러면은 믿음의 조상 응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뭔가 획기적인 전환점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창세기 설교할 때 이런 예를 들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음악의 아버지 하면 누굽니까? 바흐. 그리고 어머니 하면은 핸델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음악을 창조한 사람이 바흐고 핸델입니까? 아닙니다. 그 전에도 음악은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은 바흐와 핸델을 어머니 아버지라 그럽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음악이 획기적인 어떤 발전 시대, 뭔가 큰 전환점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시작자가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그거는 진작부터 있었는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 역사에 획기적인 지금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통해서 죽음의 역사가 들이킨 그 가운데서 다시 생명을 일으키시는 그런 지금 역사를 일으켜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모든 민족을 복 주시는 그 역사를 이렇게 지금 시작하시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 아브라함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글쎄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더 하고 갑시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 해야 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 이제 오늘 소명 부르신 내용을 통해서 보면 알게 되겠지만 먼저는 뭐냐면 지금 그 창세기는 족보라 그랬습니다. 왜 족보가 중요합니까? 언약을 이어받을 상속자를 출생하고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역사 가운데 어쩌자고? 상속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 끊어질 수 있는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에게 지금 해야 될 뭡니까? 이 언약이 상속될 수 있도록 그
상속자를 출생하는 것, 이것이 믿음과 관련이 있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그래서 그 자식을 낳는 것, 이게 지금 그 각자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대적 소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노아에게 시대적 소명은 먼저 아담부터 해야 되겠네요. 아담의 시대적 소명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이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대리 통치자로서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 아담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않음을 통해서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담이 해야 될 소명입니다. 이걸 똑같이 노아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노아의 소명은 무엇이죠? 방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주를 완성하시는 게 그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 이게 그걸 그 말씀대로 했을 때 그걸 의인이라 그러고 동행하고 그렇게 부른다 그랬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요? 방주 만드는 게 아니고 당연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거기에서 이 땅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 어떤 거죠? 지금 이제 이 오늘 부르는 이제 그 땅으로 지시하는 땅 가는 것과 지금 자녀를 지금 출생하는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지금 주어진 역사적 소명이라고 지금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그 구원 역사를 진행하시는데 각 시대마다 주어진 일들이 다르시라는 거예요. 다윗 왕한테 주어진 시대적 소명과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과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교회에게 준 시대적 소명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큰 의미로는 어떤 거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계속 이어져가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완성하는 것, 이런 것에 의미선 크게는 이제 큰 흐름은 같지만 각 그것마다 좀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염두에 주시고 이제 창세기 12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보시게 되면 크게 두 부분으로 아니면 조금 이제 하면 셋으로 좀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두 개로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명령하셔서 그 명령하신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명령에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간 얘기가 첫 번째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 심한 기근이 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기근을 피해서 모든 그 아내와 그 가족들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큰 부자가 돼가지고 돌아오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셋으로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 첫 번째 부분을 둘로 나눌 수 있겠죠. 부르시고 명령한 얘기.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이제 가서 그 땅에서 저기 세겜부터 해가지고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산 얘기가 두 번째 부분이고, 세 번째가 이제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 부자 돼서 올라온 얘기,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흐름은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어디로 부르십니까? 가나안 땅으로 부르십니다. 이 가나안 땅으로 불러 들으시는 얘기가 지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소명입니다. 근데 왜 부르십니까? 12장 1절 보시면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1절에서 보게 되면 비슷한 얘기입니다. 고향, 친척, 아비 집 이런 거 다 지금 같은 지금 비슷한 내용을 세 번 강조하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 어떤 의미를 이렇게 있냐라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떠나서 어디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어떤 땅인지 모르겠는데 보여줄 땅으로 지금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이 가나안 땅인지 알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안다 모른다? 모른다. 아직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무튼 내가 보여줄 거니까 그 땅으로 가라라고 하면서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2절 보십시오.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줘 이름을 창대케 하기라. 여기서도 큰 민족 복을 주겠다, 창대케 해주겠다. 이것도 전부 다 비슷한 이 내용을 지금 강조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복을 주어 3절에 복이 될 것이라,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께서 삼아준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충 설명을 하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래서 너로 인하여서 어쨌습니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게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는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복주시기 위해서 지금 흩어진 민족들을 다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불러 모으시고 이렇게 그 복을 주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지금 부르신 겁니다.
그렇죠? 노아의 세 아들들이 조금 다 셈, 함, 야벳이 흩어져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네. 근데 아브라함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니까 4절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이때는 아브람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갔습니다. 근데 그때 롯도 함께 갔습니다. 롯. 자, 이거는 나중에 또 얘기 드리는데 이것도 여러 번 제가 설교 가운데 말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그 친척인 롯을 함께 들어가지고 이래서 망조가 들었다 이 얘기를 지금 하려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여기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신약 성경에서는 롯을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지금 그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되고 여기서 보면은 롯도 함께 나와서 이 복에 지금 참여한 겁니다. 예? 함께 연합하면은 복이 있고 거절하고 또 저주하면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그를 멸망시키지. 이 지금 이 롯이 따라온 것 자체가 지금 지금 어떤 괜히 데려와 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그 뭐 소돔과 고모라 해서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그렇게 지금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자, 여튼 그래서 롯도 함께 갔으며 근데 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몇 세에 나왔습니까? 75세에 나왔습니다. 75세. 예. 자, 여기 나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그 아브라함의 나이를 기록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 왜 기록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중요할 때 기록합니다. 예. 여러분들 일기 쓸 때도 마찬가지죠. 몇 월, 몇 분, 몇 시에 일어나서 밥을 먹었고 화장실에 갔고 해가지고 이런 거 일일이 다 안 적습니다. 예. 그렇죠. 예. 언제 적습니까? 그 똑같은 일생이 반복되는 그 상황 가운데 뭔가 특별하고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일이 있을 때 그거를 일기로 쓰는 것과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예, 성경도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쫙 지금 보여주시려는 게 아니고 그 기록 목적과 초점을 맞춰서 그 성경을 기록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기록한 것이 아니고 상속자 중심으로 족보도 기록을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그 언약 역사의 그 발전성 그걸 지금 얘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만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건 참 의미 있는 일이죠. 그래서 75세라고 하는 지금 나이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하여서 하란을 떠날 때 75세에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쨌죠? 조카와 그 다음에 모든 소유 아내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이 어떤 땅이죠? 가나안 땅입니다. 자,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6절에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거주하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했더라. 가나안 사람이 있을 때 세겜이라고 해서 도착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이 저쪽 북쪽이에요. 북쪽. 예,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이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인데 그 북쪽 지역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진행되고 있다가 자, 거기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거기 지내고 있으니까 7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도착한 그곳에 이제 이르셔서 또 지금 나타나서 얘기하시죠. 이 땅을 어쩐다고요? 내 자손에게 주리라. 예. 예, 그러니까 이 지금 도착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준 땅이 이것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이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이었다.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기 도착해서 이제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신 땅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7절 마지막에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쪽부터 이제 베델 동쪽산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쭉 지금 동쪽으로 갔다가 장막을 치고 가니 어디입니까? 베델이요. 그래서 아이라라고 하면서 해가지고 거기에 또 어떻게 했어요? 가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거 어디서 보셨죠? 어쨌죠? 언제 처음에 나왔냐면 가인과 아벨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가인이 아벨을 사랑했죠. 네, 정신 놓고 따라오시면은 여러분 큰일 납니다. 미워해서 질투해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상속자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선택한 상속자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셋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셋의 아들 에노스 때 비로소 어떻게 했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그러니까 지금 그와 같이 지금
아브라함도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가는 각 곳곳마다 지금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향합니까? 점점 남쪽으로, 북쪽에서 동쪽으로 갔다가 점점 가나안 땅을 지금 돌아다니면서 지금 다닌 겁니다. 그러면서 다녔으면서 뭐 했을까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여기 주셨구나 라면서 지금 소위 말하면 땅밟기라 그러죠, 우리들. 그 사건들을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가 첫 번째 단락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해주신 부분으로 지금, 그러니까 그 약속을 지금 자기 것으로 잡고 제단을 쌓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지금 그 언약을 약간 체결하면서 그걸 믿고 지금 나아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요, 그 아브라함이 제사를 받으신 겁니다. 안 받으셨다, 받았다 이런 얘기는 없지만 지금 받으신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을 통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지금 그 새로운 에덴으로, 성소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이제 성막이죠. 이것으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아직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넓은 의미로 신학적으로는 다 포함된다 그랬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라 그랬습니다. 근데 공식적인 하나님 나라는 신약 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제 통해 가지고 그런 아름다운 그 가나안이 아니고 저기 에덴을 지금 회복시키는 그 역사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시작하시려고 하신다라는 그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남방으로 내려간 다음에 10절에 이제 다른 어떤 사건이 나오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거하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기근이 얼마나 심했는지 거기서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으로 왜 갔을까요? 근데 그러니까 그렇죠. 애굽은 나일강 그 삼각주, 그 곡창지대입니다. 곡창지대. 다른 지역에는 뭐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긴 좀 낫겠지라는 해서 애굽으로 이렇게 내려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근데 내려간 이유가 땅의 기근이 너무너무 심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이제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시할 땅으로 가야 되는데 왜 기근이 들더라도 그 땅에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 땅을 피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어떻게 다 아내를 빼앗겨 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일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강조점은 거기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으니까 믿음으로 그 땅에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여기 또 내려온 것이 잘못인지까지는 제가 여기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얘기하진 않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지 않는 부분까지 우리는 궁금한 게 많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것까지 추측해냈는데 별 소용 없습니다. 성경은 뭐다? 말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필요한 만큼만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저자가 의도하는 바를 따라가서 그 강조점만 취하면 되는 것이지 말하지 않는 부분까지 우리의 상상의 날개를 펼쳐가지고 그것까지 다 알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아무튼 기근을 피해러 애굽에 내려갔는데 하나 문제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여기서도 또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였습니까? 75세. 근데 아브라함과 그 아내가 나이 차이가 몇 살 나죠? 10살 차이 납니다. 그러면은 몇 세요? 65세. 아이고, 어떻게 65세 된 할머니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런 걸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그 상상력을 해가지고 세상에 얼마나 그게 미인이었는지 뭐 이런 거 생각하시지 말고 본문에 말하고는 강조점만 따라오시면 된다는 겁니다. 여튼 아름다웠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아내를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방인이고 지금 어쩌습니까? 그 유목민이에요.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거기 갔을 때 공격받을 수 있는, 그 빼앗길 수 있을 그런 지금 위험이 있죠. 그래서 그 이제 내려가기 전에 얘기를 하죠. 나의 누이라라. 근데 이게 사실입니까? 진실입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누이는 맞긴 맞아요. 누이긴 누이인데 누이가 아니고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아내죠. 근데 아내라는 얘기는 쭉 빼고 자기 유리한 부분 누이라는 것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것도 가지고도 우리가 봤을 때 세상에 이렇게 속였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니 뭐하니 그런 걸 가지고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성경은 그런 걸로 아니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 역사에 믿음의 그 역사를 진행시켰기 때문에 언약적으로 이 사람이 믿음의 조상인 것이지, 이듬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는데 이 사람이 흠도 점도 없이 깨끗하게 온전해서 이 사람을 부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언약 관계 안에서의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지, 그런 어떤 도덕적으로 흠도 점도 없이 그런 것이 그렇게 지금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여튼 그래서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는 또 그걸 지혜롭게 대비한 걸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성경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까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냥 강조점만 보고 내려갑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려갔더니 역시나 어때요? 아내가 아름다워요. 사나의 아름다움을 보고 바로의 그 고관들이 칭찬하니까 어땠습니까? 바로가 아브라함의 그 누이를 이렇게 자기 아내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렇게 후대하면서 막 이렇게 그 노비나 이런 그 선물들을 지금 준 것이죠. 자,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이 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애굽의 왕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자, 이것을 보시고 또 여러분 또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딱 생각합니다. 사라의 태를 지키시기 위해서 하셨다. 근데 그 말은 여기에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이런 일이 한 번 더 반복이 되는 데가 있습니다. 언제? 아비멜렉 때. 그때는 그 바로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그 이삭을 낳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때는 사라의 태를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급하게 그렇게 지금 개입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그 강조점이 아니고, 지금 앞뒤 문맥을 보시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떤 약속을 하셨죠? 3절에 내가 복을 주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지금 이 점입니다. 이게 지금 강조점이라는 거예요. 사라의 태를 지키시는 것은 아비멜렉 때고, 여기에서의 지금 강조점은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때 당시에 아내는 지금은 아니지만 이 지금 구약 시대 아브라함 시대는 여자는 어떻습니까? 남자의 소유예요, 소유. 예, 내 건데 또 뺏어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것을 뺏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을 잘 대한 겁니까? 못 대한 거지? 못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을 저주한 자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선하게 후대하고 그와 연합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 관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리신 것은 지금 복의 근원으로 세운 이 아브라함의 것을 빼앗아 갔으니까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그걸 정확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큰 재앙을 내리시니까 이제 그 일을 통해서 이제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얘기하겠죠. 그래서 왜 이렇게 나를 속였냐라고 하니까는 이제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아브라함의 아내를 이제 돌려보냅니다. 근데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이때는 그 결혼이 약속을 했다가 지금 파기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끄러워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끄러움을, 수치스러운 일을 지금 이제 그 소위 말하면 빚을 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한 거죠? 깨끗이 씻어주기 위해서 거기를 보상하는 그런 보상을 줌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습니까? 부자가 돼 버렸습니다. 이게 뭐 부부 사기단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걸 그래서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부부 사기단인데 이걸 해가지고 했네, 이런 지금 강조점을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네, 자 다시 이제 많이 시간이 지났네요.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 속한 자를 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바로 왕에게 저주를 내리셨고, 그래서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이요? 부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크신 은혜를 지금 내려주신 것입니다. 자, 이거 말하고자 하는 오늘 본문 간단한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뭐 하시려고요? 큰 민족의 복을, 뭐로 인해서 모든 민족을 복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어디로 부르셨어요? 지시할 땅인데 그 땅이 어떤 땅이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그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그 에덴, 사람과 아담과 하나님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렇게 거룩한 그 사귐이 있는 친교의 자리로 그렇게 했던 자리가 지금 그 언약 파괴로 인해서 관계가 깨짐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한 사람을 지금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하나님의 성소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삼아 주셔서 이제 그 일들을 시작하기 위해서 일들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약속하신 거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겠다. 그거를 보여주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 가서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했어요? 땅 밟기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한 것이고, 그리고 근데 아브라함이 내려갔다가 그 애굽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고 저주하시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핵심은 그거라는 거 간단하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아니죠. 그 전에 1차적인 독자. 그렇죠. 이 책을 누가 기록했고 누구에게 주셨다는 거죠?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 책 말씀을 읽고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을 모든 민족 중에서 구별하여서 거룩한 제사장 민족, 나라 민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구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약속을 지내가지고 그것을 이어받은 자들이 누구다? 우리 이스라엘이다. 그러니 지금 그 일들이 얼마나 지금 정체성과 지금 그 자신감이 뿜뿜하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뭐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이 지금 차지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니었거든요. 이제 출애굽해서 지금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 백성 맺고 지금 광야에서 여전히 있거든요.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땅 누구 거예요? 우리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지금 그 정체성과 사명을 지금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그들을 받아들였을 겁니다. 근데 그 확실한 사건으로 지금 뭘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 내게 축복하면 내가 축복하고 저주하면 저주를 하겠다. 이게 이스라엘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화합하고 연합하고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을 지금 대적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죠? 멸망시키고 그들을 저주하시는 그것을 지금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적용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또 오늘은 지금 우리는 구약 시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복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이스라엘에게 먼저 주어졌는데 이스라엘이 이 일을 성공했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도 그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주셔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살긴 살았지만 근데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야 됐는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하나님이 금하신 우상을 섬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거기에서 약속하셨던 대로 내가 너희들 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장수하고 거기서 복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저주하는 복이 더 많다 그랬습니다. 그 땅에서. 그래서 저주를 받아서 어떻게 했죠? 멸망당해서 가나안 포로로 잡혀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실패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중에서도 여전히 어떻게 하셨죠? 언약의 상속자들을 그래서 계속 이어져 가게 하셔서 이제 신약의 누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아브라함에게 시작하셨던 그 약속을 완성하시고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약속이었어요? 너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을 복주게 하시겠다.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완성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유대인들만 아브라함의 그 혈연 관계로 섞인 그 후손들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었다면 이제 신약 백성이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죠?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지셨잖아요. 여기 가족 공동체는 혈연 관계를 떠나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 알고 믿는 자.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얘기했다 그랬죠. 그래서 그게 곧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거 이게 복이에요. 이게 다른 복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물질적인 그런 어떤 가나안 땅의 복이었겠지만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임마누엘이 최고의 복이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복인 거고 그 복을 그렇게 이렇게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그 언약의 상속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누구예요? 교회가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사신으로 새롭게 지으신 이 교회가 언약의 상속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적용이 돼요. 아브라함을 잘하는 자는 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잘 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언약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그러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다 없애셨습니다. 이제 똑같이 연결되겠죠? 교회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자는 은혜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는 저주가 있다. 오늘 그 죄 사함의 권세 요한복음에서 얘기했던 그 권세가 단순히 우리의 도덕적인 죄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지금 권세자들인지, 믿지 않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얼마만큼 큰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지, 그걸 지금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활회가 단순히 예수께서 부활하셨네가 아니고, 이제 부활도 강조점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요한복음의 초점에 맞춰서 강조했습니다. 근데 이 부활이 한 사랑의 공동체, 끝까지 사랑하시는 21장 부록적으로 더 붙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고 그냥 오늘 말씀으로 20장에서 딱 끝나면 되잖아요. 이로써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끝나면 되는데 21장에 추가적인 본문이 더 있지 않습니까? 찾아와서 조반을 주시면서 어떻게 하죠?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끝까지 그 사랑의 복음. 이게 이 사랑의 공동체,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은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을 사랑할수록 사랑한 만큼 섬김이 나타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해도 교회를 왔다 갔다만 해도 뭔 변화되는 행동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랑하면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러워서 한다니까요. 뭘 필요한 게 있을까? 이 사람이 뭘 좋아할까? 연구하게 되면서 섬기게 되는, 이게 우리 교회의 능력이고 힘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게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우리가 언약의 상속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말씀을 하는 복을 주는,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러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것입니다. 이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세상에 나가셔서, 세상에 날아가서 그 세상의 권세자들이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그것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구원 역사는 교회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그러면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각 시대마다 소명, 그 주어진 사명들이 다르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자녀를 낳음을 통해서, 죽음이 있는 곳에 아들을 낳음을 통해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상속받게 하는 그 일이 지어진 사명이었다면, 이스라엘은 이제 제사장 민족으로서 성전을 만들고 이제 그래서 잘 모범을 보여줌을 통해서 그들이, 이방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소명이었다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하자면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 증거를 통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권세를 전파함을 통해서 이제 그들도 주님을 알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권세자들은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약속대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부활시킴을 통해서 우리를 정말 주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요한복음에 이어서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되는 그 사건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하셨던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 완성되게 하시고, 이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사도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어서 우리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게 하심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언약의 상속자가 아니고 교회가 마지막 시대를 봉사하는 주님의 사명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그 큰 권세를, 정권을 교회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주님의 증인으로서 두려움 없이 죽을까 무서워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런 무서움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셨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키시며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세상에 권세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한 주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셨고 다시 우리 모였을 때 주님을 기뻐하면서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사랑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